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된 주일을 주시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역사하사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또 듣는 이 모든 부족함을 성령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만 이곳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무덥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분 각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3년 전에 이 성민교회로 보내실 때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민교회의 세 번째 담임 목사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저는 기도하면서 세 가지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됩니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이끌고 가야 할 그런 장기 비전, 그리고 10년 동안 중기 비전을 삼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방향으로 삼고 가야 할 20년 중기 비전, 그리고 매년 또 새로움으로 함께 표어를 정하고 표어를 따라서 가야 할 것을 저는 3년 단기 비전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3년 단기 비전인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자, 작년이 첫 번째 해였습니다. 재작년에는 제가 오고 교회를 함께 적응하고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작년에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첫 번째 해로 교회 중심으로 이 작년을 지내와서 예배를 세우고 찬양을 세우고 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해로서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 상반기에는 가정에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로 말씀으로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의 이런 규모에서 100명 가까이가 성경 일독을 한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 후반기를 맞으면서 무엇을 할까? 가정 예배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궁하고 무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그만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1박 2일 딱 하룻밤을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를 전도합니다. 그 간수는 바울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번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2주에 걸쳐서 가정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정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겠지요. 오늘 29절을 먼저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말씀하시지요. 간수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죄수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그 질서, 지위로 본다면 간수가 월등하게 지위가 높고 죄수는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오늘날로 치면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 하여튼 수감자에게
지키는 사람이 가서 벌벌 떨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월등히 간수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수감자, 죄수를 지켜야 하는데 가서 엎드리는 일이, 벌벌 떨며 무릎 꿇는 일이 나타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간수를 바울이 전도하고, 오히려 간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 간수에게 말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좀 앞에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노방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전도하는 중에 젊은 여자가 며칠째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쳐요. 뭐라고 하냐? 17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을 이 여자가 계속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외치니 시끄러워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점괘가 잘 나왔나 봐요. 점치는 그런 무당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이제는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이제는 돈벌이가 안 되는 그냥 힘없는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이 바울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매를 칩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보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상황을 오늘은 29절부터 봤지만 그 바로 앞에 25절과 26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그날 밤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다른 죄수들도 함께 있고 옆 칸 감옥도 있고 그래요. 그 죄수들은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르니까 듣기만 했겠지요. 근데 갑자기 언제냐? 한밤중, 깊은 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터가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메인 수갑, 그리고 발에 차인 착고까지 다 벗어지는데 바울과 실라만 벗어졌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니까 간수는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졸고 있는데 아마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졸았나 봅니다. 졸음에서 갑자기 정신이 들어 깨어보니까 어두운 중에 옥에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간수는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죄수의 남은 형량을 간수가 다 책임지고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러니 죄수가 한두 명도 아닌데 다 도망갔으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 책임을 지자.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자살하려다가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등불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세상에, 감옥의 문은 열려 있어요. 수갑과 발에 있는 착고들 다 풀렸어요. 근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에 29절에 이 간수가 말하는 게, 이 간수의 그 행동이 바로 29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처음 보았던 29절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요가 신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그때서야 정상이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네? 그러더니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더라. 여러분,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가 갑자기, 지위로 보면 엄청 가장 더 높은 사람인데 한낱 죄수에게 무릎 꿇고 엎드릴까? 이 간수가 영적인 질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간수가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의 상태는 땅이 공허했더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온통 흑암뿐이었더라. 창세기의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혼돈이 뭐예요? 질서 없이 이리저리 꼬이고 엉키고 설킨 거예요. 공허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뭐예요? 온통 검어서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때 하나님께서 꼬인 것을 바로 펴서 질서로 바로 잡아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6일 동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창조하셔서 세상을 채워 놓으셨고, 흑암뿐인 그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밤과 낮을 질서로 나누고 구분을 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사람에게 무슨 권한을 주시냐? 내가 6일 동안 창조한 이 세상을 사람,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지만 그 세계와 사람은 달라요. 질서를 볼 때 사람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면 피조 세계와 사람 사이에만 질서가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보니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다음 절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에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복내려 주옵소서 하더라는 거예요.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11조를 바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느냐? 히브리서 7장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자, 7장 6절과 7절 보니까 레위 족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나이도 어린 저에게 왜 머리를 안수 받으며 축복을 받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엎드려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영적으로나 그 모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한 사람이 여기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불만을 품고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모세만 군림하는 것 같고 왜 아론만 군림하는 것 같은가? 여기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고라였어요. 그 고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정을 내리실까? 민수기 16장 32절을 보니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도전하고 혼란을 가져온 이 고라를 하나님은 그저 산채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를 스을로 끌고 갑니다. 이 신약에도 보니까요,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100명을 지휘하는 이 군인이고 이스라엘에서 군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의 이 종이, 나의 하인이 죽을 병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영적인 질서를 아는 백부장이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질서를 알고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의 한 철무늬에 불과한 그 예수님에게 엎드린 질서를 알았던 이 백부장에게 그의 부탁을 그의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해주시는 게 마태복음 8장 10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축하합니다. 간수는 이 영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는 그 질서를 깨달았어요. 질서를 깨닫자마자 바울에게 엎드린 거예요. 세상적인 관계로 보면 간수와 죄수일 뿐이에요. 월등하게 지위가 높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알게 되자 바울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간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이제 차차 알아가기로 하겠고요. 가정에서 우리도 이제 그렇다면 이 영적인 질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그리고 가정에도 이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도 질서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이지, 이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정은 남편이 가장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기현상, 이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래요. 아내가 돈 많이 벌면 아내가 가장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남편을 압도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영적인 지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른 가정인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사랑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요. 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어떤 경우에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만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 질서, 예배를 통해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주보에는 가정예배 순서를 올려드렸고, 그러면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만약에 어제 여의치 않으면 다른 평일날 가정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혹시 가정예배 드리신 가정 몇 가정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못 드렸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7월 달은 한 번, 8월 달은 2번 점차 늘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몇 가지 좀 명심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근데 명절 때라든가 특별할 때는 안 믿는 남편도 가정 예배를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가정 예배를 이끌어야 합니까? 육적인 가정은 남편이 가장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이 안 믿었다면 아내가 주도적으로 가정 예배를,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남편이 안 믿다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벌써 권사입니다. 그런 가정들도 있지요. 이 남편은 아직 초신자로 영적인 질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직은 좀 임시 동안에는 먼저 된 아내가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가정 예배를 이끌어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등록을 하면 2년 정도는 지켜봅니다. 이분이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지 아닌지, 그러다가 확신이 들면은 그러면은 서리 집사 직분을 줍니다. 남편이 이제 서리 집사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권사나 혹은 장로인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을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영적인 질서를 어느 정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남편을, 믿음의 연조는 짧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편을 집안의 가장이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서 남편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이제 가정 예배로 세워져야 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또는 어쩌다가 오셔서 가정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의 자녀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정 예배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다 믿어요. 다 믿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장이면서 직분적으로도 더 섬겨야 하는 그런 직분이다. 그렇다면 그런 직분인 그런 가족이 예배를 이끄는 것도 괜찮고, 또 이 질서를 다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태라면 문제는 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성민의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로 세워지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알 때에 그로부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안 된다고 멈추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실 문은 열렸지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 생명을 건졌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적인 그런 질서로는 내가 위에 있지만 영적인 질서로는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관심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고, 이 관심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여기에 관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게 31절이지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대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분들을 병원으로 신방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안 믿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부탁도 많이 받습니다. 안 믿는 그런 부모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며칠 있다가 돌아가셔요. 근데 아직 그래도 정신이 있어서 의식이 있어서 분별도 하고 대화도 조금은 가능한 그런 분들에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믿는 분이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구원신앙을 확인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해요. 안 믿는 분이면 복음을 전하죠. 마지막 기회니까.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어지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코앞에 뒀는데 아무리 말해도 싫대요. 안 믿는데요. 그 답답하면 제가 말합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거 뭐 있습니까? 아니, 지금 교회를 당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드냐? 그저 믿기만 하면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 간다는데 왜 안 믿냐? 그래도 안 믿겠대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다 씻어졌고 지금이라도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물 없는 사람은 죽어도 이 아멘을 못하니 이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선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수가 자기 집에 모셔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3절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가정 예배를 드렸더니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다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믿어지고 믿음을 고백해야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냐? 온 가족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봤더니요, 아우트판테스 그럽니다. 근데 이 판테스라고 하는 뜻이 온 가족, 모든 권속 전체를 뜻하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함께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린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판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의 개념도 있어요. 그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모두라는 뜻도 있지만 관계의 개념도 있어서 그날은 아니에요. 근데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에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그날 없었던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은 그 다음 주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있었어요. 형제들도 그때 불렀어요. 부모님도 그때 따로 사는 부모님 불렀어요. 그때에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판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형제, 여러분이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 예배의 믿음의 역사가 아직 안 믿는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도 따로 사는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도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정 예배 우리 함께 드리기 시작합시다. 올 하반기만 드리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하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성민교회 하면 말씀기도 찬양도 있지만 가정예배 드리는 교회, 성도들이 다 가정예배 드린다. 가정예배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작년 3월 달에요. 이영호 장로님과 또 원로 사모님과 저 태국의 최인봉 정미영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치앙마이의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최인봉 선교사님과 이영호 장로님과 제가 대화를 하다가 이 가정 예배에 대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최인봉 선교사님의 자녀는 3남매인데 지금 그 세 자녀가 다 한국에 나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인봉 선교사님은 가정 예배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늘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나와 있는 자녀들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온라인에 가정 예배에 함께 합류하지 않으면 가정 예배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온라인상으로 모일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교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정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영호 장로님이 맞장구를 치면서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우리 가정도 가정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얼마나 그게 은혜로운지 모른다고.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 예배로 세워지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하면서 함께 이 가정 예배의 기쁨, 가정 예배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의 가정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가정 예배의 축복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근 10년이 넘게 가정 예배를 매주 드렸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대학교를 가면서 멀리 객지로 나가고 둘째도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부부만 남게 되면서 우리 둘만 매일 예배도 자주 드리는데 굳이 하냐. 그래서 가족이 다 모일 때에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좀 소홀히 했어요. 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합시다 하면서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잊고 있었나 몰라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가족의 간에도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다시 가정 예배 시작합시다. 혼자면 어떻습니까? 둘이면 어떻습니까? 꼭 가족이 다 모여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이제 우리 함께 누리며 예배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찬양팀 다 나와주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두 손 높여서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예배를 기뻐하시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이제부터 가정예배를 올려드립시다. 그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고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으나 주여, 이제부터는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예배를 이제부터 시작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받으사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이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가정예배로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낼 수 없는 하나님 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두 손 높여 가정예배를 결단하며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이토록 기뻐하시는데 이제까지 드리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정예배를 올려드리며 가정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결단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혼자서라도, 혼자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가정 예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부터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정 예배로 축복을 쌓아가고 그 문을 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가정 예배로 세워 나가야 할 그 아름다운 존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